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약속,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늘의 모든 선물을 부어주시며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는 시간, 성령 안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성령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끝 그리고 부활절 계속 지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한번 그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비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요한복음은 그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올라간다. 내가 영광 받을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영광 받은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하나하나 소망의 말씀들을 주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 영광 받으신 후에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귀한 약속들을 이제는 우리도 누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과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쁘지 않은 결말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이야기,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겁니다. 베드로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 요한복음 처음 시작을 그렇게 열었다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 이제는 영광 받으신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기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이 요한복음이 마쳐집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바라실까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그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려주셔요. 누구는 내가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도화지에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걸 알아요.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모든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살아도 내가 그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박수를 쳐주죠. 못 살아도 내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짓입니다. 못 살아도 내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느니,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 그림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거부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존재들이라면 그럴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에서 멀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는 허망함이 있습니다. 쉽게 속는 사람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쉽게 부패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부패한 삶으로 끝나고 싶다라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삶, 영생, 가슴 벅찬 삶을 그려주시는 주님의 그림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자라고 지금 대화를 이어가셔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아 가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받아 가질 거예요. 가장 귀한 영원한 삶, 영생의 삶,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삶, 가슴 뻐근할 정도로 벅찬 삶, 풍성한 삶,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삶, 온전히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그림을 오늘 우리가 받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화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조반이 어떤 조반인지 우리는 이틀이 아니죠,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찾아오셨죠. 거기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5명은 이름이 알려졌어요. 근데 2명은 이름을 모릅니다. 아마 그 2명 이름 모르는 그 제자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을 써넣으시면 돼요.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랑, 그리고 누구죠? 여기 나다나엘과 그리고 도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는 최용호도 있고 김말순 씨도 계셔요. 여러분들 이름을 쓰면 돼요. 디베랴 바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부활의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여전히 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새벽이고 숯불이고 남자들끼리 밥 먹는 자리가 칙칙한 자리 같지만 아니에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조반입니다. 떡이 있고 그리고 생선이 있어요. 생선은 큰 놈으로 들어가면 153마리가 가득히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기쁨으로 채우셔요. 여전히 은혜를,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요. 그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묻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죠. 베드로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다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랬는지 조금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38절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이 사람아,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18장에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아요. 그날 새벽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그 시간도 새벽녘이에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은 피어져 있고 그 새벽녘 어스름할 때 너 예수를 알지라는 말에 아니라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균형을 잡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사람 베드로를 향해서 불렀던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부를 때 불렀던 그 말로 이제는 영광 받으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뭔가 새로운 것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 받으신 후에 모든 은혜를 증거하신 후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에 충만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처음 불렀던 그때처럼 이 사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셔요? 최시가문의 누구 아들, 누구 요모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셨던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압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이 이름을 알아요. 요한복음 20장에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영광 받으신 후에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셔요. 그 부름 하나로 마리아는 주십니까? 라보니요 라고 깨달을 정도로 이 부르심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지금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김말순아라고 부르셨다. 죄송합니다. 김말순 씨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일 만만한 게 제 이름이죠. 최용호야. 제 이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김말순이 훨씬 더 낭만적입니다. 김말순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던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하고서 물어보시죠.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이 좀 얄궂습니다. 그냥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냐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늘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는 갔었어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은 얄밉게 물어요. 지금도 너 그렇게 생각하니? 이 비교하는 그 생각이 너에게 아직도 있니? 그것과 함께 사랑하느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요. 전문 용어라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확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쌩갑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그걸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부끄럽게 왜 그런 거 물어보시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대화가요 그렇게 심각한 아주 무슨 법정에서 아니면 엄숙한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놀리듯 물어봐요. 야, 너 아직도 얘네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 거니? 베드로는 표정으로 다 말하는 거죠.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시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게 알아요. 그치? 창피하지. 그래, 그만할게. 그냥 묻게, 물을게. 두 번째 물어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다 보다라는 말은 빠져있어요. 그냥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셔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아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오고 가는 대화는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너 아직도 쟤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에이 왜 그러셔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 날 사랑하니? 이제부터 조금은 진지해지죠.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조금은 마음에 부담돼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날 돌아보니 주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전에 있었던 세 번의 부인을 완벽하게 뒤집어요. 뒤집는 방식은 이 사랑스러운 대화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는 비교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시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실패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나서기도 온갖 업다운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베드로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결국 십자가 거기에서 쏟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봐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갈릴리 그 바다까지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왜?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를 사랑해요.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건 이제는 몰라. 그건 신경 쓸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사실은 조금 떨립니다. 그래도 내가 고백하는 말 하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뭐라게? 베드로처럼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못하겠으면 입을 다물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긍휼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휘감으시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네요. 내가 좀 그러면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을 다 외우셨나요? 좋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멋지게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셔요. 마지막 장면은 늘 우리 안에 남습니다. 이 대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들보다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살펴보며 그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먼저 시작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먼저 시작한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때로는 떠나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심으로 그 성실하신 사랑과 한이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제는 분명히 증거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근데 15절부터 16절 보면요 그냥 거기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사랑하냐? 이제 됐다라고 안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잘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이 세 번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대답하셔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걸 뭘로 바꿔내셔요? 뭘로 번역해내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의 행동으로 바꿔내라고 요구하셔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행동들의 동기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 때 많아요. 그러니 사랑의 이유와 동기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맛있어서 사랑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맛이 없어요. 옛날에 한때 나와서 유행했던 이경규 씨가 만났던 꼬꼬면이 있었어요. 꼬꼬면을 사랑했어요. 근데 꼬꼬면이 좀 이제는 질려요. 그러니 이제는 꼬꼬면 아니라 신라면을 다시 사랑합니다. 꼬꼬면은 버림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변하는 거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유지태가 그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사랑이 스댕이냐? 변하지 않죠. 사랑이 변해요. 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세상. 그러니 사랑은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하기를. 그것도 영원히 사랑하기를.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셔요.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사랑하라고 하셔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동기와 그리고 근거가 된다면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을 향한 네 사랑으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사랑은 영원합니까?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서? 아니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은혜가 근거입니다. 사랑이 쏟아 부어져요. 그러니 우리와 주님 사이에 사랑의 길이 터진 거예요. 그 통로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샘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토라져도요, 변함없이 더 부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이 물 붓듯이 부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영접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사랑으로 이웃과 그리고 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로, 그 사랑의 행동으로 바꿔내라고 요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라는 요한의 이야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근거와 그리고 모든 동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려 베드로는 그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로 또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 나가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이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왜? 근거는 뭡니까?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 사랑의 행동으로 바꿔내라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따르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서만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또 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완벽한 대꾸예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남이 띠띠우고 팔을 벌려고요. 그리고 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거래요. 그리고 이 삶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팔을 벌리고 그리고 또 띠띠워지는 삶이에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예요.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지어다. 여기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9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팔을 벌리십니다. 구약에 보면 팔 벌리는 사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기 모세가 팔을 높이 듭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을 받치죠. 팔을 벌려요.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팔을 드는 모세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요, 거기도 팔 벌려 하는 얘기가 나요. 팔을 벌려 많은 죄악의 백성들, 그들을 내가 불렀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출애굽기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들을 사람들은 보았을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그 높은 곳에서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거기 죽어가는 죄인들, 그 백성들을 부르시러 팔을 벌리시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야 너도 팔을 벌릴 거다라는 이야기는 베드로야 네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쩌면 그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너는 팔을 벌리게 될 거라고. 정말로 역사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 죽은 것을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것들을 닮을 거라고. 어떻게 더 잘합니까?
여기 어떻게 죽으실 것을, 또 하나님께 그 죽음이 영광이 될 것을, 이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할 때 사용됐던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걸 알리셨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 그것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그 죽음은 연관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자를 양이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게 그 따르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순교 죽음으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생명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은 계속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울릴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내려놓는 그 순교와 죽음으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먹을 드실 때요, 그때 베드로가 했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대요.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너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어.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가셨을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다 베드로야.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를 거야. 그리고 19절 오늘 뭐야?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야, 넌 이제는 할 수 있지. 왜? 사랑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행동들을 이제는 팔 벌려 구원의 일을 해갈 겁니다. 그러면 너 나를 따르는 그 일로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생명을 베드로는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양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생명을 내려놓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신실함으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삶을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태까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갈 거예요. 맡기신 양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팔 벌리게 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 10분은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 분위기가, 이 21장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까 1부 때도 그랬는데 확실히 저는 뭐 예수님의 발끝도 못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해놨어요. 예,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마요. 그러시죠.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데 정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요. 거기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 말을 듣고서요. 얘 봐라, 또 비교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걔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걔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비교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가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사랑의 행동으로 내가 생명을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순교할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순교를 안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이건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왜 요한은 안 죽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은 안 죽죠.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이제 보니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랬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이 그거죠. 그냥 남아 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건 맞아요.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의 주님처럼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순교일지 아니면 남게 하시는 일일지 그것은 주님의 의지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예, 내가 알아서 한대요. 내가 올 때까지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한대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순교로 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맡기신 그 일들 그 사랑의 행동들을 감당해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는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서 받아서 하실 겁니다. 순교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비교하지 말라. 그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셔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들 비교하며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해가며 생명을 내려놓고 가면 돼요. 그 길의 끝에 주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행동으로 바꿔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따르며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순교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과 그 역경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순교를 하러 가면 다리는 떨립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침은 마르지만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와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밖에 가운데 고문으로 견디기 힘든 고초예요. 신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가 멈춰지는 그 시간들 모두 다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하며 옆에 있는 것을 따라 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텝이 꼬여요. 스텝이 꼬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발은 이리로 갔는데 고개는 이리로 가면은 넘어지는 것처럼 스텝이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면 이런 식으로 꼬입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유혹이 있어요.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압박입니다. 압박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런 압박이 생겨요.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압박과 유혹의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오늘 저녁에는요, 상추에다 된장 싸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갑자기 고기 냄새가 나요. 아무리 봐도 이건 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냥 상추쌈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글자글 끓인 된장찌개랑 해서 같이 드시면 돼요. 근데 옆집에 소를 보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냉장고 저 속에 있었던 삼겹살 꺼내는 거예요. 우리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야 되는 유혹입니다. 압박입니다. 이거 먹었다는 애들이 표정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 고기를 꺼내서 아직 안 녹았어요. 해동이 안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레인지에다 돌려요. 레인지에다 돌리면 고기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맛도 없어요.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는 유혹입니다. 옆집 사람이 놀러 간대요. 그러니 갑자기 계획 잡아요. 유혹, 압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교회가 뭘 해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역이 옆에 구역이 뭘 해요? 그럼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김집사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 장로님이 무슨 헌금을 뭘 했대요. 그럼 나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에게 너에게 맡기신 거 그것 따라서 네 생명을 내어놓고 가면 되는 거지. 비교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유혹과 압박,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주를 따르십시오. 또 뭔가 해야 되는 압박이 있고요. 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늘 자책하게 돼요. 뭔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늘 모자란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뭘 더 해드릴까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그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스텝이 꼬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만큼 했는데 난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난 요거밖에 못했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아유, 다른 목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시고 경쟁의 마음을 해야 돼. 아니, 그러지 마셔요. 부활의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랑, 내 안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고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난 끝까지 사랑해 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책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압박받지 마세요. 자유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세요.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세요. 내가 얼마만큼 갔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께로 가까이 사모하며 나가는 것. 점점 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고백이 사랑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것.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소명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전에는 내가 주를 따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신 삶이니 내가 내어드리며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 압박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십시오.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 따르십시오. 생명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 가십시오. 순교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하나하나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을 좀 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삶이 너덜너덜해져도 그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못해져서 자책하는 마음, 그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내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유케 해요. 남들과 비교하며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 그 사랑의 부활, 주님 따르는 이들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비교하는 일 없이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저 교회는 아니면 저 가정 아니 그거 묻지 마시고 날마다 보시는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사랑으로 고백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행동을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대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생명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는 죽이실 겁니다. 죽는 대로 내어보내실 겁니다. 누구는 또 그냥 남게도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는 부요함으로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거고, 누구는 또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그렇게 되죠.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리셨대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왜 나는 이렇게?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족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받은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내어놓고 가실 때 하늘의 영생이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많이 주님을 따랐던 그 아름다웠고 복됐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와 함께 다스리며 힘을 입고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그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며 또 주께서만 주신 양들을 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릅니다. 비교하며 옆집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그 사랑으로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에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며 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